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음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생활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내용으로는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4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실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즉 생활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찬송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것이 대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 신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교회도 앞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은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그 찬양 가운데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찬양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유작시예요. 유작시. 1945년 4월 9일 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총에 맞아 이제 총살령을 당하셨는데, 그가 마지막 남겼던 시가 그 선한 능력입니다. 플러 신학교, 특별히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이런 데서는 보네포가 쓴 책은 아예 갖다 놓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에 들어갔던, 어떻게 목사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도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에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러 신학교, 특별히 교회 성장학에 대표적인 분들이 있었던 피터 와그너를 비롯한 분들이 있었던 플러 신학교, 또한 성경을 가장 강조하였던 달라스 같은 데서는 교회 성장학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들이 있었지 보네포 책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사회 가운데 욕을 먹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다시 실천적 생활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신학교에서 놀랍게도 달라스 신학교에 보네포 평전들이 막 도서관에 그리고 서점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새롭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이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생활신학의 첫 번째가 거짓말일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인들끼리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모이고 뭐 밥 한번 같이 먹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뭐 이러는데, 이럴 때 거짓말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짓말을 하게 한다면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서 있는 분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거짓말을 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교회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공동체 가운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과 심한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말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거짓말보다는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너무 미련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치밀어서 화를 냈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라가라는 말이 바보라는 말이거든요. 하도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해서 내가 바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건 지옥에 해당할 것처럼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쩔 때는 막 하게 되죠. 그럼 공동체는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 거짓말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또 거짓말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요, 새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치 정권 가운데 독일군들이 유태인을 찾고 막 이럴 때, 여기 유태인 숨겨놨어?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죽은 사람들. 새하얀 거짓말이죠. 대표적인 그 하얀 거짓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산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지니까 바로 왕이
아이를 낳으면 당장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또 어떨까요?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이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냥 머리 가운데 막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그 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죠. 그때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묻자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르는데.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갑자기 무언가 확 들어오게 될 때 얼떨결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정으로도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명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아주 심한 방구를 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코를 막는데 자기도 코를 막은 다음에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째려봐요. 우리가 분명히 행동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보통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한두 번 정말 심한 거짓이 늘어나게 되면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한번 그런 거짓말 때문에 신뢰가 깨어지면 어디 갔다 왔다라는 말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가운데 거짓말이 만연되어지고 지도자들의 거짓말이 용인되어지는 순간 사회의 신뢰라고 하는 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고 해도 다 이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한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신뢰가 교인과 당회와 목회자와 가운데 거짓으로 인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목적한 대로 다 내보냅니다. 그 돈이 아무리 크게 들어왔어도 다 내보내요. 장로님들이 정말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가 내는 헌금은 누구를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교회에서 이거 얼만큼만 내보내고 얼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데 씁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두 번 얘기되어지면 목사가 앞에서 이번 헌금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교인들은 믿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관계 신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가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면서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표현은 분을 내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까? 분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는 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맞는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혹은 이 감정적인 분노는 이유 없이도 우리 안에 화가 치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괴로움이 확 다가오게 될 때, 그렇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건 마음 안에서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있고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가 아니고 그것도 분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자신 안에 쓸어 담는 거예요. 참는 거와는 조금 다른 것. 근데 자기 자신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게 되는 것, 그럼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져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라든지 성격적이라든지 그래서 그를 자기 안의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 우울증이 오고 한국 병으로는 화병이 온다고 합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이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죠.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팍 터뜨리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옛날엔 이야기했던 심리학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분노의 표출은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을 주변에 보면 이분들은 정말 왜 화를 내지? 저분은 왜 화가 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가 습관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자기가 할 때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 분인데 운전만 하시면 분이 차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안 그런 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입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습관적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병 환자인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20%가 높아요. 와우. 위궤양, 대장염에 걸릴 확률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이 분노를 키웠을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표출되어질 때 나타나는 무서움입니다.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죄 없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나 엄마가 그 분노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 삶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고 자기들도 대물림해서 분노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사가 괜히 자기의 화를 부하 직원들에게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예수 믿는 상사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오래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을 품어도 오래 간직하지 말라라고 정의하는 거,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는 얘기죠. 진짜 분을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 분이 커지고 결국 그 분노함에는 마귀가 그 분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수 마귀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요. 저 인간이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게 도대체 시인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심한 얘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막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멘이에요. 기도는 아멘 해야 돼.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얘기하다가 할 얘기 못하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전문적 도둑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업 윤리에 관해서 말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존 칼빈이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업적인 도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도적질까지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적 도적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팔 때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남보다 훨씬 더 비싼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 이게 기독교 생활신앙 가운데는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파는 물건이 사는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명히 상한 물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파는 것, 이것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것인가? 본인은 알거든요. 또 다른 도적질이 뭐냐면 남의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일하면서 받을 것, 돈 다 받는 것, 이거 도적질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심한 도적질 중에 하나예요. 돈을 받았는데 대충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했던 일이 도적질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였던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더 받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렇게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고 도적질이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4배를 갚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받는 만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성경의 해석에 삭군과 일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꾼은 받은 것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꾼이었고요, 삭군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삭군은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삭군이었는데 요즘 우리 한국에 돌아가신 서정훈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제발 목사들 그냥 삭군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 돈 받는 것 이상으로는 일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제발 받는 것만큼만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벌어서 자기 거 쓰지도 못하고 다 퍼주고 꼭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던 사르마라는 분이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줄까? 되게 유명한 책에 보면 아주 정말 금언 같은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줄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웃고 나만 운다.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 울면 아기는 우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울어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때는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삶. 저 사람 죽었는데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과 그 사람이 했던 그 생활 신앙의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그분을 보내는 교인들이, 그분을 보내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분을 알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울어줄 수 있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신앙은 우리가 죽었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교인들이 압니다. 생활신앙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약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잘 바탕이 되어서 그 힘으로 생활신앙이 끌고 가면 참 좋은데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지, 나는 나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삶에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사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는 이렇게 관대하셨을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연약함을 덮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맞아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떠나감에 모두 울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고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고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몸의 편함을 위함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왜 도적질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지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끊고 주의 백성으로 생활 가운데 신앙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요, 나를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요 떠나가야 될 때, 아버지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떠나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아버지요 예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백성들이 아버지요 우리 고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아버지요 거룩한 주의 거룩한 지옷을 입은 아버지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아버지요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닮아가는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이기며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거짓이 만연하고 불의가 이 땅에 편만한데 주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주님, 이 땅에 어떻게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씀과 기도로 좀 더 치열하게 살겠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넉넉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타나에 있는 가나안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을 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공개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력해지는, 강하여지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예배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생활 가운데 신앙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일어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